네, 대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묵상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묵상할 수 있게 이 시간 허락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여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가르쳐 주시옵시고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네, 오늘 시편 91편 말씀인데요. 개역 개정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지존자의 그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예, 한 3분 정도, 4분 정도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복 집사님 먼저 나눠주시고, 정혜 집사님, 정숙 집사님, 정성 권사님, 신실 집사님, 그다음 재현 집사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91편 묵상하면서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유세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말씀이 너무 생생하게 와닿았는데요. 오늘 어저께 제가 꿈에서 좀 방해를 많이 받기도 하고 제가 항상 좀 마음에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꿈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자고 잠깐 눈을 떴는데 꿈이 힘들어서 되게 잠깐 기도를 하고 또 잠들었는데 이어서, 이어서 그 꿈이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 이거는 방해라기보다는 주님이 나한테 무슨 경고를 주시는 거다라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제 몸도 너무 기운이 없고 힘들어서 제가 이제 주사를 맞고 집에 들어오면서까지 마음이 힘들었는데 집에 들어와서 이제 오늘 묵상 모임 본문 이거 읽으면서 이제 보통 이거 이제 워낙 유명한 시편이라 자주 읽고 이제 강의도 좀 듣기도 하고 그랬을 때는 맞아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리고 이제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하고 믿음을 좀 세우고 그랬는데 너무 놀랍게도요. 즉각적으로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쑥 들어오면서 긴장감이 풀리면서 웃음이 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와, 아, 맞다. 너무 다행이다. 너무 좋다. 너무, 그러면서 이제 긴장감이 풀리니까 좀 눈물도 나고, 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명옥 집사님 통해서 이 본문 올려주시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어떤 때보다 이 하나님이 그 나의 피난처시고 요새이시고 또 나를 내가 의뢰할 수 있는 오직 한 분이라는 거, 그리고 누가 위로를 해도 그게 어떻게 풀렸겠으며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위로를 했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읽기 시작하면서 너무 안심이 되고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약간 눈물이 나네요. 그래서 이런 진짜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살아있구나. 진짜로 살아있고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고 저에게는 생명이다. 그런 뭐 이 외에 더 할 말 없이 그런 오늘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그 시인의 영성도 좀 같이 봤는데, 조금 그냥 읽을 때, 어, 좀 어려운 것 같아갖고, 어, 그 460페이지에, 다섯째 줄쯤에, 지존자이자 전능자이신 야인은 숨지 않으신다. 대신 신실한 자를 위해 숨는 곳, 즉시 은밀한 장소를 제공하신다. 좀 하나님이 숨으시는 게 아니고 저희들을 숨겨주시는 요새시고 피난처이시라고 이렇게 성경에도 써 있는 개역개정에도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은밀한 장소를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구나 좀 많이 듣기는 했는데 좀 삶에서 좀 뭔가 이렇게 어,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렇게 가까이 계심을 느끼지 못할 때 좀 그것이 저의 약간 믿음의 상태가 좀 믿음이 없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때 좀 하나님이 숨으시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저에게 숨을 곳, 하나님께 숨을 곳, 하나님의 피난처를 제공해 주신다는 이 부분이 좀 더 좀 와닿았던 것 같고요. 음,
그 메시지 부분에 시인은 인생의 길을 걷다가 절망적이고 위험한 순간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심을 확신하며 증언하라고 가르치신다. 그리고 밑에 마지막 단락 쪽에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그분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신실한 자는 당장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붙잡고 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좀 이렇게 잘 저의 삶에서 이렇게 남편과도 이렇게 좀 나눈 이야기인데 좀 뭔가 저의 삶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다가 그 원하는 삶의 목표가 인제 사라지고 제가 이렇게 막 이루고 싶었던 가정의 그림이 이렇게 사라졌을 때 쪼금 음 뭔가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지 방향성을 잃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렇게 막연한 그냥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지금 좀 그런 상태인 것 같다. 근데 지금 인제 그런 배우는 것은 그런 게 인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나 저를 부르신 좀 뜻을 좀 구하면서 해야 되는데 좀 그게 잘 안 된다. 약간 이런 나눔을 좀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좀 절망적인 순간 그 개역 개정 3 절에 보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올무가 어쩌면 인생의 어떤 많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속임이나 뭐 거짓이나 방해나 약간 이런 게 아닐까. 그리고 심한 전염병은 여기 시인의 영성에 보니까 약간 죽음에 관련된 그런 죽음의 위협을 암시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인생에서 하나님을 많이 이렇게 놓치게 만드는 많은 거짓이나 속임이나 이런 것과 또 인제 육체적으로는 어떻게 약간 그런 질병이나 약간 이런 위협 같은 죽음에 대한 약간 위협 같은 것들이 저한테는 좀 두려운 부분인데 건강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건지신다고 이렇게 해 주신 부분이 조금 되게 좀 위로가 되고 좋았던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이제 오늘 딸 집에 와서 이제 저녁 이거 도와주고 이러다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가지는 못하고 이제 딸 집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음, 전에 한번 이 본문으로 우리 캠퍼스에서 묵상 나눔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했던 것은 어, 제가 뭐 거처를 생각했는데 아니다. 이제 그 피난처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또 깜빡 잊은 것 같다. 이렇게 이랬는데 그 본문을 또 이제 보면서 제가 이 91편을 너무 좋아하고 이제 두려울 때마다 나의 아이들의 안전이나 어떤 걱정되는 게 있으면은 이 91편을 뭐 읽고 묵상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많은 시간들을 보내서 이 본문은 정말 저에게 특별한 건데 오늘은 이제 이래 보면서 제가 어 저녁에 이제 애들 삼겹살을 구워줬거든요. 구워주면서 이제 사위도 퇴근해가 오고 보성이도 이제 독서실에 있다가 오고 딸도 육아로 지쳤는 제가 이제 삼겹살을 구우면서 육아에 지친 우리 딸을 이거 한번 구워준다고 어떻게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리고 또 직장에서 지쳐서 돌아오는 사위인데 걱정이 되죠. 그리고 보성이도 지금 이제 시험이 다가오니까 어려울 텐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어, 마음이 이제 어려워지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시고 내가 어려워하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내가 그러면 나도 어려워져서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하지 않고 수요기도회 때 왜 사역자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제가 걔는 계속 기도는 했죠. 처음에 시장에 이제 장 보러 갈 때도 기도하면서 오늘 저녁에 애들 불러서 좀 잘 섬기고 싶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제 장을 봤는데
맛있었다 하더라고요. 이제 다들 맛있었다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두려운 거죠.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수요기도회 때도 나눴는데 내가 원하는 그림들이 있는데 그 그림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날 수요기도회 때 이제 원하는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저녁에 이제 자려고 누워서 나의 원하는 그림들이 있었는데 이 그림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러다 갑자기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가 누워 이제 생각이 나. 그럼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이러면서 거기까지 생각했는데 오늘 이제 제가 자녀들을 섬기면서 음, 그 자녀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그 영향을 받아서 저도 같이 어려워지거나 아니면은 뭔가 내가 해보려고 하는 그거 아니고 나의 반응은 정말 즐겁게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이 음식을 기도하면서 얘들이 예수님께 결과는 언제나 예수님께 있다. 그러면서 나는 나의 할 일이 작게라도 섬기면서 하면은 그 사역에 사역을 하면 된다. 이런 걸 오늘 어, 삼겹살 먹다 눈물이 날라 그래서 그냥 나의 반응이 중요하다. 내가 정말 즐겁게 섬기고 맛있게 먹이게 하려고 조금이나 웃으면서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 그게 내가 할 일인데 제가 너무 몰릴 것까지 뒤에 결과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피난처이시고 정말 내가 오래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지만 나의 반응이 사역자로서 내가 사역하는 반응이 정말 중요하다. 그것이 나의 믿음이고 지금 계속 기도로 사역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 피난처이신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그것이 이제 오늘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고, 아까 명욱 권사님이 읽으실 때도, 이 본문하고 이제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또 말씀 묵상하게 되는구나. 이제 너무 안전만 생각하고, 보호만 생각하고, 두려움만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에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나의 반응은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나의 반응에 대해서도 이제 또 돌아보아야 되는 것 같고, 그것이 이제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께 제가 로마서를 잠깐 묵상했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두렵고 너무 비참하고 이럴 때 그 본문을 이번 주에 묵상했는데 그때 그,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불운조차도 감사하게 받아들인다. 나는 우리 아들은 정말 불운한가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불운조차도 감사의 선물이다. 이렇게 메시지 성경에서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뢰한다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을 이제 자꾸 더 배워가는 거에 쭉쭉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주일날 설교 말씀, 은혜, 그리고 이제 수요 기도회 때, 그리고 또 말씀 묵상에 분리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사역하는 마음가짐이다. 이런 것을 오늘 좀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 같긴 한데요. 저는 음, 읽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보호하심과 건지시고 피할 길 주시고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건가? 이런 생각 좀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피난처, 내가 생각하는 요새의 의미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피난처와 요새의 의미는 다를 수 있지 않을까?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여기 보면 되게 무시무시하잖아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퍼지는 전염병, 닥쳐오는 재앙, 1000명이 왼쪽에, 10,000명이 오른쪽에,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상황들인데, 사실 이것을 맞닥뜨리는 것은 나 자신이잖아요. 나예요. 그런 상황에 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 내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좀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자체가 환란이고 그런 상황에 있는 것 자체가 피난처가 없는 건데 요새가 아니잖아요. 그 상황에 내가 있는데 지금 날아오는 화살 앞에 내가 서 있는데 거기에 내가 지금 피하지가 못 거기서 피하게 해주신다는 것은 방패로 막 화살을 다다닥 그렇게 막아주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어쨌든 나는 그 자리에 있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말씀에서는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신다고 했지만 방법은 몰라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요즘 에레미야를 읽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막 파고들면서 읽는 건 아니고요. 그냥 글씨만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는데 에레미야가 읽으면 좀 우울해요. 에레미야서 읽으면. 왜냐면 계속 사람들한테 맞아요. 그리고 감옥에 계속 갇혀요. 그냥 뭐 감옥에 그냥 갇힌 게 아니고 계속 갇혀요. 감옥에서 나오면 갇히고 감옥에서 또 나오면 갇히고 다른 사람 풀어주면 또 감옥에 금방 뭐 텀도 없어요. 나오자마자 다시 가는 느낌으로 막 감옥에 계속 가는데 뭐 웅덩이 같은 데도 막 가둬놓고 진창이 있는 뭐 웅덩이 뭐 뚜껑을 씌운 웅덩이 뭐 이런 데도 막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삶이 어, 너무 괴롭게 느껴지고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 더 편안하게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근데 그, 지금 읽는 중에 제가 이제 계속 그렇게 읽다가 만난 구절이, 만난 구절이 있는데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에레미야서 읽으면서 이 말씀 때문에 이 힘든 것들이 다 생생하게 됐습니다. 뭐였냐면, 어, 찾으려니까 못 찾겠네요. 그 내용은 그거예요. 그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에레미야를 좀 구해준 적이 있어요. 막 항변을 해줘서 왜 이 사람이 잘못도 없는데 가둬놓냐 막 이러면서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상황으로서는 에레미야 편든다는 게 나도 죽여주세요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한 행동이 있었는데 나중에 바벨론에 막 포위가 되고 사람들이 다 죽을 거다 했을 때 넌 살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그렇게 막 에레미야가 고생했던 막 감옥에 갇히고 막 진창에 빠지고 웅덩이에 뭐 있고 이런 것들이 이 말씀 하나로 다 이렇게 좀 뭔가 막 해소가 됐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다 죽어도 사는구나 이런 느낌을 이 말씀 때문에 에레미야를 다시 덧플레다가 읽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그런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상황이. 이런 상황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어떻게 피난처가 되시는 건 알 수가 없다. 내 요새가 어떻게 되어주실지는 알지를 못한다. 그런데도 나는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꿋꿋하게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회사에서 우리 과장이 있는데 자기가 화나면 인사도 안 받고 인사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제 딸뻘 되는 직원이 있어요, 여직원이. 근데 그 여직원이 참 인사성이 바른데 이 과장한테 와서 배꼽 인사를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고 가는데 이 과장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이렇게 눈길도 안 주고 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받고 인사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화났다고.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는 건데. 근데 그걸 보면서 와, 쟤 참 복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아이가 참 복이 있다. 그리고 저 과장은 참 복도 없다. 근데 그렇게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도 그러실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과장에 그런 사람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배꼽 인사를 공손하게 하고 가더라고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느꼈어요. 그것은 뭐랄까, 그 과장이 인사를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이 나는 나의 것을 한다. 그리고 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예뻐하실 것 같았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아이가 참 예쁘고, 쟤 참 복이 있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내 피난처가 될지 요새가 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방법 모르고 어떻게 도우실지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내 몫을 하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있어야 되는지 그것만 기억하고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저도 정성 권사님 말씀이 많이 공감이 되는데요. 저도 처음에 91편 말씀 봤을 때, 예,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고, 날 덮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처음에 생각이 들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읽어볼 때는, 권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또 옆에 전염병이 있고, 재앙이 있고, 막, 10,000명, 1,000명씩 옆에서 쓰러지고, 제가 막 사자와 독사를 밟아야 되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속으로, 이런 상황 자체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상황 자체가 나는 가고 싶지 않고 닥치고 싶지 않은데, 다 피하고 싶은데,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씀,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또 악인들의 보응을 보고 볼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네. 아직도 저는 믿음이 연약해서,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고난에 있는 상황은 좀 피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들고, 근데 하나님은 고난과 환란이 있는 상황에서 도와줄 거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를 봤고요. 처음에 이제 말씀을 읽었을 때는 너라는 단어가 저한테, 제 자신한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아졌어요. 그렇지. 하나님 나의 피난 주시고 내가 그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지.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환난 당할 때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간구해야지 했는데 이제 시인의 영성 보니까 첫 번째 그 양식 이렇게 하면서 이 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가르침을 전하는 독특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딱 와닿았던 게 나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남편한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가르침을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딱 든 거죠. 이 시인처럼 제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야 라고 또 가르쳐주고 같이 신뢰하자 이렇게 말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남편이 새로 간 직장에서도 이제 생각처럼 일이 빨리빨리 잘 진행이 안 되고 하니까 저도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 보니 같이 그거에 대해 상의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뭐 얘기를 했는데 남편은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막 남편이 마음이 어려워하고 걱정하고 또 시시때때로 어머니 생각하면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저녁마다 밤마다 같이 성경 읽으면서 요즘 로마서 말씀 읽고 있는데 하나님 같이 하나님 도와주실 거를 요청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남편이 좀 더 힘을 내고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자라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도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부터 더 하나님 신뢰하고 남편에게 같이 신뢰하는 모습으로 같이 갈 수 있게 해라. 이렇게 도전을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리고 맨그 시인의 형성 마지막에 466페이지에 마지막 그 마무리를 하면서 사랑하고 이름을 알며 간구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소망하다 보면 지존자이자 전능자이시며 어미새와 같으신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저에게 그렇게 도전을 주시는 것 같았고,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감도 소망하면서 강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딱 4절이 가장 좀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4절, 9절 중에서도 되게 쉬운 성경으로 이제 하반 구절에 주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갑옷과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부분 읽을 때 이제 생각났던 게 음, 기도할 때나 또 평소에 좀 보호하심을 구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나를 계속 보호해주고 계셨구나라는 거를 좀 생각나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생각이 그때 나면서 그때 지금은 그나마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나아졌는데 그때는 되게 소극적이고 되게 내향적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약간 좀 그랬어가지고 이제 군대 가서도 제 적응할 때 하거나 좀 지낼 때 좀 적응하기 좀 힘들 만한 잘 안 맞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거기서도 이제 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또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때 제 주변에 다 저를 보호하는 사람들로 다 이렇게 채워 놓으셨었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저도 모르는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었다는 거를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면서 그때 돌아보면서 그때 알게 됐고 이제 그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좀 깨닫게 되는 그런 보호하심들이 그 후에도 네, 있었고 지금도 나중에 이제 되돌아보면은 또 보호하심이 있었다고 깨닫게 되는 것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하게 이렇게 필요를 대해주시고 또 보호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제가 되게 좀 겁이 많고 걱정이 저도 좀 많은 스타일인데 뭐 요즘에야 이제 항상 자주 나눌 때마다 얘기하는데 이제 직장에서 좀 두려움 같은 게 좀 있어서 직장에서의 뭐 이제 뭐 생존이라고 할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좀 있고 했었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계속 보호해 주시고 이제 계시는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번 주에 뭐 한 해 동안 할 업무 뭐 어떤 걸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적어내고 그거 가지고 이제 부상 면담하고 하는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연초나 뭐 작년 말쯤에 이제 저희 임원들까지 이제 이렇게 계획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면서 뭐 각자 맡은 거 어떤 거 하겠다 올리고 하는데 저는 특별히 딱 눈에 띄게 맡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내 밑에 다 후배들까지도 다 뭐 한 자리씩 한 가지씩 이렇게 꿰차고 있는데 그런 게 없고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거기에 좀 위기감 느끼기도 하고 좀 그래서 올해 뭐 적어내는 거에서도 마땅히 그렇게 내줄 만한 게 특히 없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좀 마음의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부서장 면담하고 하면서 좀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아, 부서장도 나를 좀 보호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게 좀 느껴지면서 아, 이 가운데서 하느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런 게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되면서 오히려 그 면담을 하고 나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좀 더 편해졌어요. 그 전까지는
되게 좀 부담스럽고 마음이 좀 어려운 게 있었는데, 또 이 구절 보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또 생각이 나면서, 네,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신 보호하심이 갑옷과 방패로 삼아서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예, 항상 하심 안에서 지금 한 분만으로 좀 주님 안에서 그런 안정감을 느끼면서 안정감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겠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복자가 되시는 것들을 항상 잊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저도 1절하고 2절하고 이제 9절이 조금 눈에 와닿는데요. 이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이렇게 보호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피난처시고 이렇게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2절에 이렇게 돼 있고, 또 9절에는 그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쉬운 성경을 봤을 때는 이제 보호자로 삼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뭐 환난이나 어려움 그런 것들 있을 때 이제 보호받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나오는 걸 봤는데요. 저 회사에 있을 때도 그렇고 수시로 뭔가 이제 마음에 어떤 그런 상황이나 일이나 여러 가지가 이렇게 안 되고 막 이렇게 좀 어려워지는 막 이런 것들이 올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저의 이제 보호자로 삼고 거처로 삼고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좀 의뢰하는 삶? 그 수시로 그렇게 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보호자로 삼고 이렇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이렇게 보호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계속 그런 상황이나 그런 상황에 있을 때나 어쩔 때나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수시로 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숨 쉬듯이 주님을 좀 부르고 예,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나눠주실 분 있을까요? 저 아까 정숙 권사님 나눔 들을 때 삼겹살 참 맛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삼겹살 못 먹은 지 2년이 넘었는데 얼마나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삼겹살을 구우셨을까. 제가 이제 아까 나눌 때 좀 뭔가 이렇게 부르심이나 저를 향한 뜻이 있으실 텐데 약간 이렇게 근데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너무 그런 사역의 관점을 자꾸 제가 다른 먼 곳에서 찾고 있었구나, 또 놓치고 있었구나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가정에서 남편을 좀 섬기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좀 남편에게 하나님 마음으로 이렇게 대했던 게 아득하다. 하나님 몇만 년 전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 들으면서 되게 좀 되게 진짜 많이 벗어나 있구나. 약간 이런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좀 약간 날라리 주부여 갖고 평상시에 남편 회사 가서 점심을 같이 먹는데 한 달에 한 번 스페셜 런치 데이가 있어요. 그날은 이제 좀 특별한 메뉴들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저께가 그날이었는데 그래서 기대를 하고 갔는데 투움바 파스타 체크 스테이크가 있는 거예요. 투움바 파스타 위에 채끝 한 덩이가 딱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대기가 20 분이라고 전광판에 딱 나와 있는데 저거 줄 길 것 같고 남편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왔다고 인제 도착했다고 카톡 보냈는데도 읽지도 않고 내려오지도 않고 봤더니 줄은 길고 해서 '저걸 줄을 그냥 미리 서 있을까.' 하고서는 딱 갔는데 제 앞에서 딱 끊긴 거예요, 직원이. 죄송하지만 끝났다고 하고서는 순간 마음이 갑자기 짜증이 막 나면서 그 남편이 딱 와 갖고 인제 장어덮밥을 먹었죠. 장어덮밥은 인제 맛있게 이제 먹는데
장어덮밥을 딱 타갖고 왔는데 그 체크 스테이크가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막 조금 뭔가 난감해하면서 막 그래서 "아유 왜 장어덮밥이 더 몸에 좋다."고 막 이러면서 하여튼 그랬는데 인제 제가 남편한테 "아 요즘에 짜증이 좀 부쩍 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무 알고는 있냐는 식으로 웃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요즘에 좀 뭔가 이렇게 갑자기 뭔가 상황이 제 뜻대로 딱 안 되면 갑자기 좀 화가 막 치밀고 원래도 화가 많지만 화가 좀 치밀고 좀 짜증이 나고 그랬는데 수욕이 들 때 이제 가난한 마음이 없을 때 원망이 들고 짜증이 나고 막 이렇게 얘기 '나 진짜 가난한 마음이 되게 많이 상실했구나.' 했는데 그 얘기가 이렇게 번뜩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 딱 제 앞에서 딱 끊겼을 때 그때까지도 남편이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이제 기다리면서 또 화를 시키고 있었어. 막 "아 가난한 마음이 없어. 아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이렇게 편하게 먹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하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가난한 마음이 나한테 많이 없구나." 했는데 인제 또 남편이 딱 왔는데 또 성질을 못 이겨서 또 헛소리하고 그랬었는데 좀 예 나눔하시는 것도 들으면서 아 좀 뭐 먼 것에서 뭐 좀 대단한 것에서 저의 부르심을 찾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 가정에서 남편을 가정을 향해서 쪼금 이렇게 음 소소한 섬김이라도 좀 이렇게 인도함 받는 게 '아 많이 없어졌다.' 생각이 들면서 예 이렇게 좀 어색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우리 재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하여 저희 마음을 만지시고 또 저희를 가르쳐 주셔서 또 많은 깨달음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 삶 가운데서 말씀을 통하여 항상 인도함 받고 또 말씀을 통하여 주님 음성 듣는 그런 또 삶들을 계속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저희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음. 네. 그러면은 주일날 즐겁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